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웠던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와 격려와 치유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축제가 끝난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는데 그와 같은 성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느긋하고 풍요로운 축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는 성전 제단에 물을 끌어들이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옛날에 이 메마른 광야에서 마시는 물이 없어 죽어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생수를 마셨던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해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이 예식이 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이 예식 가운데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 생수의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식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4개의 황금 촛대를 밝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제사장이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높이 달려있는 황금 촛대에 점화함으로써 온 성전과 예루살렘을 비추어 밝히는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피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고 오늘 말씀 8장 12절의 말씀은 8장 2절을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모아서 초막절 명절이 끝난 바로 다음날 아침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의 기쁨의 잔치, 그 열기가 채 식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어젯밤에 이 성전을 밝혀주었던 그 빛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초막절의 환하게 켜진 빛을 보고 구약시대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던 불기둥의 이미지를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인지에 대한 세상의 빛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신데 그 빛의 성격은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계속 따르는 자에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밝혀 보여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우리 사후 위에 있을 어떤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갖고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영생의 삶은 시작돼 왔던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역할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을 줘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로 영원한 삶의 시작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가 사는 삶이 지금부터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을 붙잡아서 성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온 동네를 거치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물어라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씩 다 들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동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긴박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군중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자기가 들고 있었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성전들 안에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자리에 아무도 너의 죄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했겠죠. 그러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전들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빛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참다운 참여와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용기와
힘과 격려를 얻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돌을 갖고 와서 성전 뜰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은혜의 빛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죄 사함받은 기쁨과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빛에 거하겠다고 하는 감격과 결단을 갖고 그 여인은 그 성전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죄에 안 짓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만이 이 세상을 우리의 죄를 비춰주실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죄를 비춰서 어두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늠한 여인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귓가에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 은혜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현장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고동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지 말아라. 생명의 빛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이신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 안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짓고 살았던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 또한 역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의 조명을 받고 환한 마음, 밝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빛으로 산다고 하는 빛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저는 세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지휘관을 따르는 병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휘관을 따르는 병사는 지휘관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지휘관이 원하는 일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참된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들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한번 올 한 해를 통해서 성경 1독 이상씩 한번 다 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했을 텐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읽혀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읽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병사의 모습과 같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히 포기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꼭 한 번 이상씩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마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따른다라고 할 때 따른다는 의미는 상전에 따르는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노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섬기는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친히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은 종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고 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손소 무엇 하나라도 더 섬김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이 이 한 사람 교회에서 배운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손길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거저가는 영혼 없이 다 구원받고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의 모형이 이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선생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놓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요, 십자가를 짓는 일이랍니다. 십자가를 짓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다하게 될 때 어떤 결과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지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마치 주의관을 따르는 경사들처럼 주인을 따르는 종처럼 선생을 따르는 제자처럼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가늠한 여인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전열로 어둠 속에 방탕하며 죄짓고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인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은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바라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진실함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빛다운 자녀의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에 빛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